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저는 매주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을 한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답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단순히 답을 지금 말하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성경적 혹은 신학적 아니면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성공이냐, 무엇을 손에 넣는 것이 진짜 성공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에 복종을 하고, 그 복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뭐가 가장 성공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성경적 성공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의심하는 것을 봅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의심을 품기까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아주 명료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도 몰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로는 뭐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 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뜻은 분명한데 내가 그 뜻대로 다 못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료합니다. 그런데 그 명료한 뜻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요? 그러면 너희들 각 사람들이 누구 형상을 닮으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 우리 각자를 향한 가장 큰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닮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과 연결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잘 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도 그래요. 뭔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예수의 형상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이 될까요? 이것을 알려면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반드시 최소한 세 가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인간 형상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상도 알 수 없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이 어떠하며 나가서 하나님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말해. 근데 여기 계획을 세우는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복수대명사죠. 무엇을 지칭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합의된 계획을 따라서 실제로 인간을 자신들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자고 먼저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 말해. 그 말씀이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몇 번 소개했어요? 3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자기 형상, 세 번째 곧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 아무렇게나 창조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됐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대충 알죠.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죠. 어떤 오해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인간의 오리지널인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외적 모습을 가진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음 듣고 와, 이단 아닌가? 여러분이 이단인 거예요. 만약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같은 외적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여러분, 영인 분을 어떻게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일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루빨리 하나님이 나와 같은 외적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 개념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크게 광대하게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외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가진 인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 속에 인격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유일하게 자신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간 창조의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그 말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일부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일부 천사는 구원하지 않고 인간만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똑같이 천사 일부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기로 하고 일부 타락한 천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 끝까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게 굉장히 신앙의 내용 중에 깊이 고민하고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인격체로 지어졌다는 말인데, 인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신학에서는 인격의 요소를 한 7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말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 3가지는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성품이에요. 지식 갖고 뭐 해요? 어떤 것을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무슨 일이에요? 느끼고 교감하고
어떤 것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의지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한 어떤 것을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 닮은 인격체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우리 인간만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무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인격체로 만든 핵심은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으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물건이 고귀하고 좋아도요, 인격을 가진 우리가 그것들과 교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피아노가 아무리 수천만 불 할지라도 내가 이것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격체가 될 때만이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내가, 나와 너희가 사랑으로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대리 통치하도록 인격체로 창조한 것입니다. 실제 창세기 오늘 읽었던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아주 명료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냐? 이유를 밝히는데 만물을 대리 통치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인격체가 아닌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체만이 어떤 것을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하나님처럼 창조했어요. 거의 누구처럼요? 거의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도대체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이 왜 우리가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의 형상의 파괴, 왜곡, 역기능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인간을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싫어할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인격체로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자고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 교제하기를 싫어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준 것이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불완전한 실패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뒤틀어져 버렸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이하로 쭉 설명을 하는데 15절 17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소개한 거죠.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살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지만 만일에 불순종을 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와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버렸고 아담은 고의적 반역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는 머스트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똑같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여기에 순종해서 살라고 하지 않고 그거 뭐 좀 따먹는다고 진짜 죽을까? 아니 뭐 다 인간들은 조금씩 불순종하고 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불순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데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요 불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죽음, 사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떠난다 그래. 나는 어떤 때는 떠나보라 그래. 떠나보라고. 왜냐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시대로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좋은가, 너가 경험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외로움이 하나도 안 생기고 두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고 생명이 막 샘솟듯 솟아나고,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2장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간에 인간은요 환난과 곤고와 어둠밖에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교회 좀 안 나가면 어때? 말씀대로 안 살면 어때? 자기가 아주 담대한 전사처럼 말하지만 자기 내면 세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곤고와 어둠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야. 우리가 꼭 아담 하와의 첫 번째가 아니라도 현재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우리 속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토록 죄를 미워하라, 죄를 배격하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냥 괜히 우리를 종교적으로 얽어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너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산다 그러면 너에게는 사망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말이에요. 죄 지으면 양심이 편하다.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복돼요.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치명적 결과의 내용이 죽음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 앞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습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추방당한 인생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내가 자주 쓰는 비유로 하면 나무 뿌리가 통째로 그냥 꽉 땅에서 뽑혀진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가지고 뽑히는 순간에 죽음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과 반역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능.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요, 뭐 그들이 교육을 많이 안 받아서 뭐 돈이 없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죄가 모든 인간 속에 홍수처럼 꽉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죄의 성향이 인간 모든 사람 속에 본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 죄가 그 사람 영혼에 타격을 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은 인간 스스로 아무도 못 바꿔요. 이런 성향을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육신, 플레스, 사르스, 예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거듭나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인 육신 사르스에서 너가 벗어날 수 없고, 너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죄가 치명상을 가한 건 뭐예요? 인격의 핵심인 지정의가 파괴되고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왜곡되어서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기능을 하는 구체적 내용은 뭐예요? 다시 지식으로 돌아옵시다. 인간의 지식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합니다. 말했죠, 에베소서에. 우리 말은 무지라고 썼지만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무식.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아. 우주에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릴 만큼, 원자를 막 분석해낼 만큼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고 원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곡된 지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공부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국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집단들이 누구예요? 대학의 교수들. 대학에서 인간 이론을 만들면서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나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창조과학 세미나 때 들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짓된 이론 속에 그게 진짜라고 그걸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짓말인 줄도 몰라. 나는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쓴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분도 여기 와서 말씀하셨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그분이 그 책에 써놨더라고. 왜 그러면 뭐 해결의 배아도랄지 뭐 지층 이론 같은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적 학교 교과서에는 이걸 없애지 못하고 있냐 했을 때 그분이 분명히 말했더라고. 뭐라고? 보편적 이론이 된 것은 단번에 제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읽고, 아, 그래서 이 학교가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거짓을 숭배하고 거짓을 지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말하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요, 거짓을 파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 한다고요? 거짓,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진짜냐 거짓이냐를 잘 분간해내고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죄로 타락한 지식, 치명타를 입어서 역기능을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 대적해요. 하나님 없다, 성경 거짓말이다, 오늘 인간이 만든 이 이론이 옳다라고 늘 그거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은 어때요?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 갖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분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붓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마귀와 세상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 사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왜곡된 인간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은 그런 인간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 왜곡된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어떤 현상을 드러내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아놓은 것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로 그 형상이 타격을 받고 왜곡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지정의를 담는 마음이 하는 게 뭐냐? 늘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추구한다. 나가서 뭐라고 해서 총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총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했는데, 진리, 어떤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공부 같은 거 잘할 수 있어요. 세상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 영적 세계, 그건 전혀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음을 돌멩이처럼 확 굳게 만들어 가지고 감각이 없는 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것 전혀 뭔지를 이해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방탕 속에 살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인간 속에 치명상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뭐 까갔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귀한 선물을 누구로부터 딱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물을 발로 그냥 꽉 밟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 죄가 그 형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로 뒤틀린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곡된 고장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 길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된다고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목사가 죄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교회는 죄 말고 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왜곡된 파괴된 역기능을 가진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만일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년 만년을 산다 해도 죄로 타격을 받고 왜곡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인간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죄로 뒤틀려져 버린 형상을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된 형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인용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됐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인격 혹은 삶이 하나님의 인격과 삶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로 파괴된 인간을 구원하며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는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논리적 순서를 좀 재구성해 보려고 그래.
어떤 순서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가 하는데, 제일 먼저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할 사람을 미리 뭐예요? 정하신다. 그것을 본문 용어로는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갖고 신학자들이 또 막 그거 아주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물론 또 교회는 또 이런 말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또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정했다는가 하고 온갖 또 논쟁을 펼치는 거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했다. 그런데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 말의 뜻은 사랑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 어떤 조건과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걸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광교회만 해도 내가 17년 목회하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다녀가신 것 같아. 수천 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것 같아. 똑같은 장부한 목사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복음에 순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똑똑히 보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두 사람이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콜링해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해주십니다.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사람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대법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다는 말은 그 사람을 구원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요.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예수 형상을 담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고 말해. 그것이 뭐래요? 본문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물론 또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핵심 내용은 비슷해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어떤 작동을 통해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그런 해석은 틀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바둑을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좋은 거요. 어려움 당해도 언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걱정하지 마라. 옆에 형제들이 격려해 주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위로는 조금 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뭐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데 사용한다 그 말이죠. 실제 28절과 29절의 문법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그 원문에 근거한 영어 성경도 포 혹은 비코스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누구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 우리 보고 돈 좀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헌금 좀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혜자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학위를 받고 지혜를 엄청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해라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다시 말하면 인간들을 최초의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나라에 그런 인간들을 다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성경적으로 그런 말이 없으니까 조심스러운데 나는 상상을 많이 해봐요. 나는 진짜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나타나는 전혀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까 봐서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끝나지 않아요. 누구 형상 담게 만들어요? 예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요. 예수 형상을 담게 만드는데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고난과 시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을 의도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지만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 담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 고난과 시련이거든요. 실패와 성공.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만 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학위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예수 형상 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질병과 아픔, 육체의 질병,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 얼마나 아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예수 형상 담게 만든다 그 말이죠. 수많은 장애물과 기다림. 여러분 어때요?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뭐 기다리는 거. 라면 끓일 때도 라면 집어넣고 3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몇 번 뚜껑 열고 몇 번 휘두르고 기다리는 거. 가난과 부. 그리스도는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면 좋지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난과 헐벗음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영적 침체와 마귀의 공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삶에 그의 불칼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것, 예수 형상을 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진짜 성공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뭘로 믿어야 된다고? 구주, 구출자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만들지 않고는 파괴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구원받은 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상황요? 왜 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힘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짜 예수 형상을 담기를 갈망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세상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닮는 거라고? 예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부지런히 그 닮아가는 그걸 갈망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그 갈망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까지 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진짜 예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슨 사람을?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가서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무슨 사람 입었어요? 새 사람,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 무지 가운데서 새로운 지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식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거는 뭐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에 원래 원문 성경은 지성 이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너희 지식이 지금 완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너희가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깊고 광대한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가 몇 주 전에 그런 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사나 죽어서 천국에 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서도 여전히 누구와 더불어 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천국 가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 다만 여기 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담는 사람. 예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잘 읽어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냥 비리비리하니 겁쟁이로 살았는가? 아니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부르고, 빌라도 앞에서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유와 담대함과 능력 속에 서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다 예수 형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나타날 때 예수님처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질적인 인간, 전혀 예수 닮지 않은 인간, 그런 인간이 실패하는 인간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받고 역경 속에 살았지만 예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담는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